부활절을 맞이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온 세상에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시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고 아직까지 유일한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음모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3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 곧 토요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 무덤에 예수님은 계셨고 3일째 되는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혀 있어야 될 무덤 문이 굴려져 있고 천사가 그 도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의 찬란한 빛을 본 여인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무덤을 보라.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셨습니다. 같은 시간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천사를 보고 겁먹고 떨고 급하게 자기들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소식에 기뻐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해 무엇을 살펴봐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사가 돌을 굴렸던 사건이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속이려고 했던 시도들로 나누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소식은 천사가 전한 소식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돌을 굴린 거예요. 천사는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마리아와 여인들이, 물론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그 자리를 보라고 말했어요. 천사의 말대로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을 뉘었던 곳에 세마포 천만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것은 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구세주의 탄생을 알려준 것도 천사예요. 창세기 18장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강권하여 자기 장막에 초대함으로 음식의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이고 또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종종 천사를 마치 아기처럼 묘사하지만, 물론 천국에는 아기 천사도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다 크고 강한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무적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사는 공간적으로 하면 멀고 먼 우주 저 멀고 먼 곳에, 그곳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무한하게 넓은 우주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구에도 종종 나타나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에게 아무 때나 어디에나 나타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이스라엘을 모독할 때 히스기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날 새벽에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일순간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천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될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흠을 잡을 게 없어요. 그러자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트집 잡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허락했죠.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천사들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천사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또 사람을 돕는 존재예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천사는 능력 있는 존재지만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를 경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천사를 경배하는 것은 마치 주인이 종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데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인데 이 천사한테 자꾸만 절을 하면 우상숭배가 돼요. 조심해야 된다. 또한 천사 중에 가짜 천사가 많습니다. 마귀의 부하들이 있어요. 그들은 마치 천사와 같이 빛으로 임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짜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빛나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에요. 모든 빛나는 것이 금이 아니에요. 어떤 건 가짜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상도.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천사가 내려왔죠. 그는 돌을 굴려 무덤을 열어버렸어요. 무덤에 돌을 왜 굴렸습니까? 여자들이 보게 하려고. 무덤이 빈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가셨어요. 그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천사는 나중에 와서 그 무덤을 굴려버린 거예요. 그냥 돌을. 여러분, 세상을 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도 믿고 선생님도 믿고 목사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살 수 없어요. 물론 많이 의심해야 되지만 다 의심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우리가 믿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변치 않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증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에 증거하며 온 것이에요. 이처럼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늘의 보좌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천사가 증거했고 여인들도 그 모습을 보았지만 이 놀라운 소식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군인들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거짓으로 만드는 수없이 많은 시도가 지난 2000년 동안 있었어요. 명백한 사실을 거짓이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 계획을 세웠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퍼뜨린 거라니까요. 예수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퍼지는 것을, 부활의 소식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작전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아닙니까?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직분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은 아론 자손도 아닌 가짜지만 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제사장의 자리는 돈으로 사고 파는 자리가 됐단 말입니다. 세속적인 직업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다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행동한 사꾼들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고 예수님 부활까지도 거짓으로 만든 거예요. 장로들은 누굽니까? 엘더. 이스라엘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산헤드린이라는 지금도 있는 의회 구성원들이에요. 그런 장로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덮으려 했던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걸 보고 있는 군인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훔칠 때 군인이 보고 있었다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군대가 뭐 당나라 군대입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군법대로 그들은 처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도 예수님 부활을 거짓이라고 주장한 시도들이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져서 다 끝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옆구리 찔리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현상은 사람이 죽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니까 기절했다가 살아난다고? 이 세상에 그런 일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대에 들어와서 이성을 중시하며 성경을 부인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부활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본 예수는 환상이다, 할루시네이션이다, 착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도 헛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건 바로 성경을 부인하는 존재들이에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현대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슐라이러 마할은 기독교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십자가의 속죄, 부활 모두를 자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오늘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비극이라 해요. 비극. 그런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으며 설교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또 다른 신학자 불투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기적들을 신화라, 미스라 하며 비신화해야 된다, 디미스티파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사람, 영향받은 사람 수없이 많아요. 오늘날 세상은 포스트 모던 사회라 하며 전통 기독교를 부정하고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서구 문명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을 증거한 역사예요. 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증거하고 여인들과 제자들이 보고 전했지만 많은 사람이 안 믿었어요. 아니,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못 믿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천국에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는 막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도 못 들어가는데 남들까지 못 들어가게 전부 막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는 로마 군인들이 퍼뜨린 거짓에서부터 역사 속에 많았던 부활 부정의 시도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부활을 통해 그 구속이 확증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본 사건이에요. 따라서 눈으로 본 증인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10번 이상 나타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마태복음 28장 오늘 말씀에 보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다음번에는 도마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마가 없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7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승천하기 직전에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셨고, 500명 이상이 동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거짓이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것이 부활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렇지 않습니까?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눈으로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은 자신이 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은 부활을 눈으로 보고 믿은 거예요. 우리도 그들의 증언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 안 믿는 게 무슨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게. 여러분, 세상 법에도 목격자의 증인이 있을 때 판결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인 누명을 써서 법정에 섰어. 아무리 자신이 안 죽였다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안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였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 적어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증인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모든 게 바뀌는 게 증인으로 인해. 눈으로 본 사람의 증언을 가장 강력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증언한 거예요. 이 증언은 단순한 어떤 주장이나 전설이 아니라 진리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증명해 줬잖아요. 제자들이 부활을 직접 본 후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처음 무서워 떨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붙잡힐 때. 근데 야고보가 어떻게 됐어요? 칼에 잘려 죽였잖아요, 우리가. 다른 제자들도 전부 숭배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목에 도끼로 찍혀 죽였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 로마에 가면 그가 목이 잘린 그 자리가 있어요, 지금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성탄의 소식이 가장 위대하고 그거보다 더 큰 소식은 그분이 죽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활의 소식을 막아왔어요. 지금까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뭐 아라랏 산에 지금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도 발표 안 하잖아요. 다 찾아가서 찾아봤어요. 다 사진 찍었어요. 지금 세상은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 왔어요. 반면에 기독교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아무리 진리를 막으려고 해도 진리는 가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태양을 손으로 가린다고 태양이 가려집니까? 다 헛수고예요. 구름이 잠깐 가리웠어도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진실은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은 소망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예수님이 부활로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에 주의 천사가 전한 부활의 소식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것을 방해하는 말과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임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제자들의 증언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고 그분의 진리의 빛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